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지약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사람 씨를 뿌린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씨 뿌리듯이 뿌리느냐 이거지. 그래서 씨 뿌리듯이 뿌리면은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지. 좀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나게 한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짐승의 씨를 뿌리면 있다고 짐승이 많아지느냐? 사람의 씨란 무엇이며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고, 짐승의 씨란 무엇이며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 예수, 예수와 같은 사람, 이 참 사람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참 사람,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시비하고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아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운명적시 기도하신 예수, 그 사람, 그런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신 주님, 그런 사람, 참 사람, 그 참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시해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시었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사람, 예수라.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시었으니 곧 예수라. 예수 한 사람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돼. 오늘날 기독교인이 10억이 넘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하는 천주교인이 10억이 넘습니다.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 가운데서 20억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을 시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예수라. 이런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탄생이 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웠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으로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을 심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악한 자, 짐승의 씨 아들이다. 그래서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은 아들이지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목회자 전부 주의 종이라고 해요. 은사의 종, 말씀의 종, 신유의 종. 종은 부당한 것이 많습니다. 주인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의 쌍만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천국의 아들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짐승 아닙니까? 이 챌린지는 오늘날 추수할 때가 됐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들로 가득해 있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전부가 종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참 온 세상이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도 종, 교회 남신들은 남종, 여신들은 여종. 참 우리는 종이다. 종. 종은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시대, 종은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은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목숨이 주인한테 달렸기 때문에 살인자로 몰리질 않습니다. 종은 죽여도 값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종입니다. 왜 이 세상이 종의 세상이 됐습니까?
아들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종의 세상이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면 그런 말 안 해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이단이다. 우리 다 종인데 지네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알았어도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으면 천국 가려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종이 되느냐고. 성경과 다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아들 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종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종입니다. 주의 종님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릅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구냐? 좋은 씨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천국의 아들 되는 씨를 뿌렸다고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종들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다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 날이 어느 때인가는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런 거로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벼밭에 가면은 벼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요. 벼하고 가라지하고 보면요, 농사 지은 사람 알지만은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벼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지금 알 사람들 없어요. 벼밭에 가서 보면 모릅니다. 전문가는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를 것 같아요. 점점 자랍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서 벼와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니까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알곡의 뿌리를 챙챙 감아서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를 떼보면 알곡인 벼까지 다 뽑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자랍니다. 여 안에서도 가라지가 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라지는 이제 익을 때 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익을 때 되면은 알곡은 점점 커서 고개를 이렇게 팍 숙여요. 가라지는 빳빳하게 쫙 벌어서서 그냥 하나 흔들림 없이 직선으로 쫙 벌어 하늘 향해 서고 있습니다.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가라지는 황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까만 빛을 내고 알곡은 황금빛을 내고, 그래서 벼들판을 황금들판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들판. 가라지는 그때가 완전하게 표가 납니다.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추수꾼이 추수할 때가 가면은 가라지와 알곡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래서 까만 가라지가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쭉 벌어 서 있습니다. 쭉 벌어 서 있습니다. 그런 가라지, 그 가라지는 뽑기 일도 아닙니다. 요래 네 가지를 잡고 당기면 그냥 쏙 빠집니다.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에다가 마치 꽃을 꼽아놓은 것 같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쏙 빠져버립니다. 벼는 그렇지 않습니다. 뜯어지기 전에는 뽑히지 않습니다. 벼는. 그래서 가라지에
뽑아서 주수꾼이 심판하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막 뭐 보자마자 그냥 잡아당기 막 수수수 뽑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뽑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 추수꾼이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자, 사람의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그러므로 알곡의 벼씨를 심는 사람은 알곡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요. 가라지의 씨앗은 짐승의 씨앗입니다.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것이 가라지의 말씀, 어느 것이 짐승의 씨냐? 성경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곡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정치 이야기, 소개시간, 세상 이야기, 자기의 감정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거의 다 가라지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껍데기만 내놓고 한 구절 내놓고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감정 이야기, 신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꽉 찼습니다. 가라지 밭입니다. 가지 말라고 가라지요. 가라고 하는 거. 그 가라지 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알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을 증거하는 말씀을 뿌리는 곳은 사람의 씨를, 인간의 예수 같은 사람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 이 땅 위에 천국의 아들은 높고 주의 종들로 가득합니다.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종은, 성경의 종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세기 9장 25절로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을 가나안 땅이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가나안은 저주의 이름인데, 이 저주의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주의 이름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가나안 농물학교, 가나안 양복점, 가나안 제과점. 기독교는 가나안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럽니다. 저 가나안 복지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가나안 복지는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그가 천국을 그림자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종이 된 자입니다. 아버지가 종인데 아들 목사도 주의 종입니다.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종은 품성만 받으면 됩니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면 아멘을 해야지 무슨 가만히 있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은 짐승의 씨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짐승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주의 종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서 알게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종은 초등학문을 딱 앉아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종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 남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찌게 하여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달아하느냐. 종로를 하지 말아라. 종하지 말아라. 아들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 자리인 줄 알고 또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의 멍에를 멜지 말라고. 멍에라는 것은 말이나 소가 짐을 끌기 위해서 덩어리에 걸치는 기역자 같은 생긴 막대기에 되는 거예요. 그 막대기에다가 마차의 고리를 딱 걸어버리면 마차를 끌고 가야 돼요. 덩어리에. 언제 막대기예요. 기역자같이 생긴 막대기. 그걸 멍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돼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종의 멍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멍에를 목에 걸어버리면 자유가 없어요. 짐을 끌고 가야 되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부가 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아들 교회에 왔다고 제가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나한테 사진 같이 시키는 건 평생 우리 교회 30년 40년 돼도 사진 한 장 못 찍은 사람 주도록 한대. 제가 요즘은 많이 봐줘서 새신자도 사진도 찍어주는데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저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 말든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냐?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이 여기서 부려왔습니다. 이조 시대 때도 그래했고 종은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어요. 암만 물이 좋아도. 종은 아무리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도 군대에서 뽑지를 안 해요. 그런 사람 보면 역적이 된다고 뽑지를 안 해죠. 종의 시대입니다. 자, 종은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씹어가면 잊어버리는 귀머거리 됩니다. 또 똑똑해서도 안 되고요. 종이 똑똑하면 쫓겨나요. 남의 집에 있는 밑에 있는 종은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채 보아도 안 본 채 소경이죠. 소경과 귀머거리 된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종 비방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18절에 써놨어요. 볼까요?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게 보라! 소경이 어떻게 밝게 봅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소경이라고 했어요.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소경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무릎 꿇고 밤낮으로 주야 주여 불러지는 게 얼마나 친해요. 친한 자같이 소경이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하나님 종들은 전부가 소경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모르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 목사님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잘했어요. 그리고 종 설교를 제가 했어요. 아멘 아멘 해놓고 식사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김노아 주의 종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찍고 웃으면서 또 기도하고 나서도 이 목소리에서 종하지 말라 하는데 금세기도 종을 여름 초동가리가 배우기를 종만 배워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그만 싹 나버렸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종은 자기 하던 버릇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종이 돼서는 안 돼. 종의 생활을 벗어나야 된다고 설교를 들었어도 또 집에 가면 또 종하는 겁니다. 또 종님 하면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종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으면 들어봐야 좋은 거 자기한테 돌을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품삯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품삯만 받아. 종은 품삯을 받고 아들은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경이 누구나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주의 사자, 종들입니다.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종은 소경 기머리입니다.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들어도 그 말씀을 제 자리에서 아멘을 했는데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종은 역시 종이다. 이제 여러분은 종의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라고 사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 하나님을 찾으면 종들은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주여 밥 먹다가 주여 많이 찾습니다. 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아버지 떠문 불러도 친아버지, 아버지 저 컴퓨터 나 컴퓨터한테 필요하구나, 알았어! 오는 길에서 바로 돌아오는 길 사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종에게 자기 집에는 종에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나 10번 해도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사주면은 선불로 월급에서 선불로 줘서 주면 좋지. 공짜로 그냥 괜히 사줄 수가 없어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 컴퓨터구나, 아버지 하면 용돈이구나 다 알아요. 눈치만 봐도 알고 이 녀석 내가 용돈 주지 오래됐는데 주에 되거나 싶죠.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 받으라 하면 받았어요. 종은 용돈 안 줍니다. 자기 받은 품삯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입니다. 종은 천국의 아들이 아니므로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자라는 겁니다.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두가 종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종은 소경의 기먹으리요 천국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아들은 유업을 받고 종은 품삯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 전 세계 신문인들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가 맏아들로 성탄했다고 했는데 맏아들을 낳아 강포 쌓아 구유에 누치 상원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맏아들로 성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외아들. 외아들은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이 외아들 아닙니다.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사정을 모릅니다. 난 아들, 맏아들인지 외아들인지 몰라요. 그 전에 난 아들도 모르고 나중에 난 아들도 모릅니다. 성경에 맏아들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난 아들, 마지막 된 아들 뒤에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 형제가 다섯 형제가 형이 동생이 있고 딸 둘이나 7남매 중에 한 사람인데 외아들이라고 나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 히브리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이렇게 써놨는데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즐겨 받겠습니다. 남이 집에 가서 있는 맏아들, 아이고 이 집에 외아들 참 착하기도 하다 이러면은 주인이 뭐라 그래서 이 미친놈은 저런 미친놈이 나 우리 맏아들가 외아들이라고 한다네. 우리가 그 맏아들이요 외아들이 아니고 당신은 우리 집 나가시오. 나의 맏아들을 가지고 외아들이라니. 세상 그런 전 세계 기독교 이 지경이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성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가라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뿌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자 노력해서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예수 믿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되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부자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는 것은 예수의 말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종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를 갔어요. 양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과거 무시를 하고 저희는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양자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또 큰형님도 양자로 갔으니까 그 가서 또 아버지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가 둘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간다. 아버지 둘이. 우리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말씀인데, 놀라고 또 놀라요. 예수님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봅니다. 가로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나는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되겠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양자로 가야죠. 사도행전 13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면은 뭐가 돼요? 양자로 가야 됐거든요. 예수님도 양자가 됐는데 우리가 뭐 양자가 된 건 뭐 잘못됐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보겠습니다. 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들.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영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세상 이야기, 자기 감정 이야기 이런 거는 전부가 다 사탄적인 이야기야. 짐승적인 이야기야.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놓고 목사님 간증 듣고 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교회 가서 간증 한번 하면 안 됩니까? 당신 간증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말씀만 못해. 우리 교회는 간증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간증 안 하는데 당신이 무슨 간증을 해? 안 한다고. 뭐라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께는 이 말이, 오늘 정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좋은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귀가 안 들리면 그건 짐승의 지가 되는 거지. 성경과 다른 복음을 받으려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낫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성경과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말씀 보세요. 이 아들을 말하면, 예수를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육신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은 사람의 씨에서 나온, 예수의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것처럼 성결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몽땅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짐승의 씨앗을 자라고, 제가 오늘 사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의 씨앗을 뿌리는 것. 짐승도 사람입니다. 계시록 18장 13절로 보면은 양의 입에 들어간,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의 다리를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된 거죠. 건져낼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짐승, 거짓 목자가 있는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천도하려고 씨를 뿌린 것입니다. 자, 신천지 같은 거짓말쟁이는 천하에 없습니다. 1987년 9월 14일 천국에 온다고 거짓말했던 자입니다. 다른 거짓말쟁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천국 사기가 천당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 바로 거짓 씨앗을 뿌리면 거짓 씨앗은요, 배치나 이런 건요 잘 안 퍼지는데 뭐 까치 같은 게 붙으면 막 몸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본 말로는 독구말이라 하는 그런 거, 까치 같은 거 그런 거 붙는데 씨앗을요 얼마나 잘 뿌리는지 몰라요. 잡초는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꺼내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무지만 땅 속에서요 10년 있다가 나와도 싹을 내는 것이 잡초예요. 잡초예요. 그만큼 잡초는 씨앗을 잘 뿌리는 겁니다. 빨리빨리 전도가 잘 돼요. 거짓말 하는 거짓말 사기꾼. 천국 며칠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천당 사기꾼들. 고음사자에 한번 볼까요? 고음사자. 잠언서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며 악한 자의 관원은 부러지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라. 악한 자의 관원 백성을 뜯어먹고 부자 되는 관원들. 교통수기 지나가다가 잡아가지고 핑계대서 속도가 빠르니 해가지고 티켓 걸려고 돈 받아먹고 또 뒤에는 또 받아먹고 교통순경 고속도로 교통순경 3년만 집 안 사는 바보라 하는. 요새는 그 교통순경이 없습니다. 없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관원들 권세를 빙자해서 큰 돈을 얻어먹는 사람들. 어떤 대통령 출마자도 돈을 많이 먹었다고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준다고 해서 신문에 방송에 뭐 떠들썩겠네.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그런 관원들 그런 부러지는 사자와 곰 같은 이라고 해서 곰 같은 일이다. 곰. 짐승들을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전부 짐승들을 비유한 사자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로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족속이 한 임금 밑에 다윗 시대는 한 임금 밑에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나 유다 집이나 마찬가지.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하나님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한 것과 같이 반대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이제는 그들이 넘어지지만 다시 세우고 심어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보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지하고는 죽었다. 자, 주보십니다. 이 말씀에 특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어보다 죄인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도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10대 20대 영원히 지금까지도 아담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했는데 예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다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는 이제는 아니고 짐승을 뿌릴 때는 어떠냐? 다시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
에레미야 31장 28절부터 보시죠. 29절. 그때는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가 뭐다 이가 신까지 각기 자기 제공을 주거니와. 그리스도 이후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유전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아이고 이가 시다. 아버지가 술을 먹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 술 취해가지고 비실비실하죠.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시다. 아버지는 죄를 성령 거역죄를 지었어도 아들은 성령 거역죄를 안 지으면은 아버지 죄를 받지 않는다. 부모의 죄가 없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받지 않고 자식의 죄를 부모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선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모든 사람이 우리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31절 넘어요. 보라 나리리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시고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않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자식의 이가 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부모에게 돌아가거나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나 여호와만은 보라 나리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로 자식의 죄가 아비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리 보시겠습니다. 32절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남편이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아내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부간의 관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옛길로 갔었다. 구약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파였습니다. 언약을 파했다. 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지간의 언약을 파괴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가지고 성령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두절됐어요. 완전히 파혼되는 두절. 불러도 대답이 하나님 불러도 성령도 안 보내주고 대답도 없어요. 죽으려면 살리려면 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소식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 캄캄한 밤중 시대에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다고 외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것입니다. 그래 언약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새 언약을 세우죠. 구약의 법은 체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법을 생각에 두기 때문에 책에 기록이 없어요. 아무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도 생각. 내 언약이 나의 법을 제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데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십계명 율법이 없어졌음으로써 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아니라.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이제 뭐 하나님 알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 줄 아느냐? 말할 필요가 없대요. 다 아는데 뭘 말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거죠. 그 법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죄되는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런 새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귀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사람의 씨앗으로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의 씨앗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